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마 신약 성경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진정한 메시아이신지, 왜 통치자이신지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없고, 이걸 비워냈으니까요. 자기가 없고 죽기까지 순종을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왕이시고 다스리신다라고 그래요.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러면 자기를 비우신 분이 어떻게 다스리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지는가?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그리스도의 이 비워내신 순종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가장 큰 위로를 받으신 사건이 아닐까. 여러분 이제 감히 우리 수준에서 생각을 하면요, 우리의 이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풀어지는 순간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풀어내는 게 인생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묻고 가는 경우도 많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과 더불어 이 사람을 데리고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서 계속 인도를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을 했습니다. 반역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보다 힘이 없어져 갖고 이렇게 나를 등진 내 이놈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지만 힘이 없으니 나도 도리가 없다, 이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당신 스스로 지키시는 겁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우습게 봐요. 말도 안 되는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아니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세요.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집 마당에도 바알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당에 바알 제단이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굉장히 크시고
전능하시고 가히 비교할 수 없는 만유의 주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시거나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우리들에 대해서 늘 자비로우시거나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걸 플랫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잘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그래서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계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건요, 엄밀히 말하면 이건 인간을 구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푸시는 사건이에요. 그분이 제물이 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마땅히 받으셨어야 될 것들을 그분이 대신 하나님께 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푸시는 사건이 아니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푸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시려고 자기를 비우시고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신을 재물 이상으로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난 오늘도 내일도 이걸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다가 만인을 위한 제물로서 바쳐지는 게 내 삶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드디어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사람에게 받지 못했던. 사람이 드릴 수도 없었던 그 위로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예수님 전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갇히셨으나 하나님은 그를 거기에 두실 수 없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높이셨다 그럽니다. 자, 보세요. 그 이름을 높이셨는데 10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 예수님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분이 땅 위에 하늘 아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삶이 곧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를 이제는 시인하고 그의 무릎, 여기 보면 뭐라고 됐을까?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다스림을 받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이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섬기는 자가 왜 가장 큰 자인지, 왜 자기를 비워내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자인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린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건 낮아짐입니다. 이사야 42장을 여러분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 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42장,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42장 1절에서 4절.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문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다.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소리를 내지 않는데요. 이것이 몇백 년 전에 이사야가 주님의 종, 주의 종, 그거를 예언한 겁니다. 그 종은 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그런데 다스려요. 그는 문민족에게 공의를 베푼대요. 이게 이사야가 본 그 종에 대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다스리는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면서 어떻게 통치를 합니까? 정부 정책을 발표하면 여기에서는 와하고 저기에서는 데모하고 어떻게 꺾지 않고 통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소리를 쾅 하고 내지르지 않고 통치할 수 있습니까? 이런 통치가 가능할까? 아니, 여지까지 그렇게 해본 왕이 있던가? 없지요. 그런데 주님이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앞으로 오시게 될 그 종은 그렇게 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가 왜 통치자인가? 그건 비움 때문이에요. 그 비움 안에 순종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를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는 비우신 분이 임금이라면 그 임금을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그 은혜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너 이렇게 해라, 너 순종해라 이러기 전에
이미 자기 걸 다 내어놓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 존재 자체가 나에게 그 음성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섬겨야 높은 자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되면 모래시계를 거꾸로 뒤집듯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질서를 뒤집으실 겁니다. 얼마나 섬겼냐? 얼마나 자기를 비워냈는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은혜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이것을 보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스림은 목소리를 높이시는 다스림이 아닙니다. 낮아짐이며 섬김입니다. 더 정확히는 순종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서 식지 않고 살아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품위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침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